3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앞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맹인이 시력을 되찾는 것은 현대의술로도 아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2000년 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이 사람이 눈을 뜰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준 겁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고 당황한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아들의 눈만 뜨게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것 같았던 부모가,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불리기 두려워서 겨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까 내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여러분,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또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주님을 시인하고 증언하는 건 믿음과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 없이는, 정말 담대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모가 그랬습니다. 결국 부모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아들을 불러 묻죠. 그런데 아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정말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만 들으신다는 사실을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압니다.
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날 고쳐주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을 찾아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고 나병을 고친 기적도 있어요. 하지만 눈을 뜨게 만든 기적은 나타나지 않거든요. 따라서 누구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35장 4절과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분명히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한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느냐고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첫 번째 증거로 맹인이 보게 되는 걸 세례 요한에게도 밝히셨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예언이 성취되고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맹인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자기들 무리 속에서 쫓아내거든요. 자, 정리해보면 눈을 뜬 맹인에게는 자기 부모와는 전혀 다른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때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왜 그리 주변을 살피고 눈치를 보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거듭남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